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긍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갔어요. 근데 일을 안 간 사람, 안 갔든 못 갔든 안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품삯을 줄 테니까 온라인 번호 적어달라 그러면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다 줄게 그러면은 그게 긍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데. 근데 그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긍휼하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긍휼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겁니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여러분 전쟁 한 번 일어나면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면 충격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오늘 북한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는 충격 받죠. 전쟁 한 번만 일어나도 충격 받는데 다윗은 평생 전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시죠? 전쟁하면, 전쟁 일어나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다윗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전을 읽어보니까 나폴레옹은 전쟁에 승승장구했죠. 그냥 백전백승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아주 이상한 명언을 남겼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왔어요. 하나님께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한번 전쟁해봐. 그래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옛날에 소련, 나라 이름이 여러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모스크바를 침략하기 위해서 60만 대군이 갑니다. 60만 대군. 걸어가는 거죠. 옛날엔 전쟁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저기 동남아까지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걸어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힘들어.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모스크바에 가면 거기 소고 닭이고 다 내 거다. 그래서 전쟁 일으킨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칭기스칸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이 몽골에는 각 집마다 칭기스칸 사진이 걸려 있어. 액자가. 위대하다 그랬는데 위대하다는 게 뭐야? 세계 사람들을 다 죽여. 1억 이상을 죽였어요. 세계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애들까지 다 죽였어요. 하다못해 키르기스탄인가 그 나라는 80%를 죽였어요. 1000만 명 중에 8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항복해도 죽였어요. 그냥 산채로 그냥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끓여 죽이고. 그래서 소문이 나게 하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걸리면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가장 많이 차지했지만 글도 모르는 칭기스칸 결국 그냥 다 무너져 버렸죠. 그 결과는 뭐야? 남의 나라 국민들, 애꿎은 국민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이 군대에서 저희 장군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사람은 다 빼야 돼. 오직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장군은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어야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살상하고 땅을 빼앗는 그런 장군은 위인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나폴레옹도 위인전에 들어가 있어. 제가 이 장군에 대해서 알렉산더 뭐 해서 뭐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위인에서 다 빼야 될 사람들이야. 모스크바에 가면은 모든 것을 소닥 다 우리 거다 그런 거야. 그랬는데 웬걸 이 러시아 군사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걸 다 알잖아요. 이렇게 딱 가서 그래서 지금 50리밖에 왔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왔구나. 우리의 50리를 뒤로 후퇴.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먹을 것들을 다 가져갔어. 소, 닭이고 돼지고 모든 걸 다 가져갔어. 쌀이고 뭐고 다 가져갔어. 그래서 50m를 가니까 계속 50m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면 먹을 게 많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보급해 올래니까 이게 너무 몇 달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50리를 또 쫓아가자. 그래서 또 쫓아가. 그때 50리 또 피난 가. 그러니까 그 50리를 좁히지 못해. 왜? 걸어가는 시대니까. 걸어서 가면은 또 걸어서 또 피난 가니까. 그러면서 먹을 걸 잃지 안 남겨. 그렇게 하다가 몇 달을 끌다 보니까 겨울이 왔어. 겨울 여름 옷을 입고 갔는데 집에 옷이고 뭐고 다 불살라 버렸어. 아무것도 안 남겼어. 그러니까 여름 옷을 입고 계속 가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서는 후퇴하는데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야. 등을 계속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60만 대군 중에 58만 명이 죽었어. 다 프랑스의 젊은 아들들을 다 죽인 거야. 그러면서 유배를 당하죠. 유배를 당해. 여러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께서요, 그 말 한가득. 그래서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돼. 잘못 말하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순간에 너 이제 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영광. 장희수 권사님 잘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해서 그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끝까지 하셔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궁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았어요. 홍천주한께 성도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참으로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인생이고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어요. 재앙이 한 가지만 둘러싸도 힘들죠. 재앙 중에 한 가지만 쫓아와도요 힘들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인생이 쫓기는 인생 돼요. 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어.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나를 계속 덮치고 있는 거야. 또 나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이 또 시편에 또 두 군데 나와요. 머리털보다.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아. 여러분의 머리털 쉬어봤어요? 안 쉬어봤어? 쉬어볼 수도 없어. 어떻게 쉬어 그거를? 무슨 수로 쉬어? 그 실수. 그렇게 죄가 많다는 거야. 우리 죄가.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이것을 깨달으면 겸손할 수가 있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교만한 건 정신 나간 거야. 그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는요, 죄인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됐죠. 죄인들이 큰 소리 치고 죄진 놈들이 출세하잖아요. 죄를 져야 출세해. 죄를 져야. 사기를 쳐야 출세해.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속담 말하기를 모한 놈이 큰 소리 친다래? 말하기도 그렇지. 또 무슨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다 그런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죄인들이 활개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만들어서 남한에 한 50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빨리 북한에서 저들어와라. 우리는 남한에서 수류탄을 10,000개를 준비하라 했어요. 10,000개. 6,000개가 발각됐어요. 그러면서 수류탄을 계속 10,000개를 전쟁 일어나면 모든 요소마다 10,000개를 터뜨려라.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발각됐어. 군부대에서 남로당 그 빨갱이들을 색출하는데 얼마나? 10,000명이 넘게 색출됐어요. 그러면 각 부대마다 빨갱이들이 다 있었어. 그러면 그들이 북한하고 싸우고 막 그럴 때 등 뒤에서 누굴 죽여? 우리나라 대장들을 다 죽이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전쟁 나기 전에 10,000명을 발각해서 그들을 하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라의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이 막 활성화되고요, 휴가 가면 기도원 갔어. 그리고 구국 기도원이 있어. 산내 이 벽돌로 지은 구국 기도원에 가서 막 12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그랬어. 기도 신청을 받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하겠다. 그래서 신청받으면 그 사람이 올라와야만이 기도 끝나. 그리고 바ton 터치해.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사명자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도 안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은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죄악으로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 그러죠. 왜? 돈 많이 벌어가잖아. 달러가 엄청 나가는 거죠. 식당마다 가면 잘 되는 식당들 보면요, 다 종업원들이 어디 사람들이야? 다 동남아 사람들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300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25만 원 또 준대.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25만 원 준대. 12조를 또 찍어서 준대. 여러분, 옛날부터 속담에도 그랬죠. 아이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라 했어요?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했어요?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했잖아. 근데 그냥 잡아 주겠다는 거야. 국민들. 25만 원씩 지금 얼마 있으면 줄 거예요. 그거 안 찾으면 손해래.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찾는데 10이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갚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갚아야 될 거야. 돈을 베푼 사람이, 내가 돈을 막 썼어. 근데 나한테 빚쟁이가 돈 받으러 왔을 때, 왜 나한테 오냐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달라대라고. 그런 말하면 내가 완전 이건 생 도둑놈 아니야. 내가 빚을 많이 졌어.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막 베풀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나한테 돈 받으러 왔더니 내가 우리 성도들이 갚을 돈을 왜 내가 갚냐고. 인심은 내가 쓰고 여러분이 돈을 갚는다면 여러분 환장할 일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심은 지금 쓰고 그 돈은 자손이 갚으라는 거야. 근데도 좋아해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좋아해. 지금 25만 원 줄 때를 기다리고 있어. 25만 원만 받아봐라. 어디 놀러 간다 지금. 흥청망청.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현대 기업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기로 다 결정했잖아요. 미국으로. 여러분 대기업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도 노조가 판을 쳐서 돈 더 달라는 거예요. 회사는 망해도 우리 월급은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가 지금 다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삼성도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난 삼성에 우리 가족 전 안상 없어요. 현대도 안상 없어. 그러나 그들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관세가 25%를 올린다 그러죠. 25%면요. 지금 관세가 기본적으로 한 10% 전후가 돼요. 25% 올리면 모든 이유는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모든 이유는 세금으로 다 나간다면 그 장사 해야 돼 말아야 돼? 남는 게 없고 세금으로 다 나가면 장사 왜 해? 그것 같은 거야. 지금 관세 25%면 모든 이유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또 미국은 철수하죠. 지금 그냥 일반 부대만 놔두고 나머지 전투 부대는 다 2만 8천 명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 중에서 1만 8천여 명은 전투 부대는 다 철수시킨다고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미군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면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전쟁 났다가는 다 망하니까. 문제는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소한 것들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없어요.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쪼잔하게 내 기도해.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 나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냥 나는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니까. 저는 내 기도 별로 안 해요. 하면 창피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 기도나 하고 있나 하고 창피해 저는. 양심에 걸려. 나와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 그 자체가 나는 부끄러운 거야. 지금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룬 나라, 정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내가 평생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코자 우리나라를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가스라이팅 당한 우리 국민들이 어서 속히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요,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